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정말 주님 외에는 이 세상에 참된 위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밖에는 참된 행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한계가 있고, 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소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처럼 살다가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나라 들어가는 우리 백성들, 우리 새생명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 강단 말씀은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절기에 드려진 구약의 많은 제물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종결됨을 예표합니다. 사죄의 확신이죠.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그래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 죄 때문에 다들 지금 감옥 가잖아요. 대통령도 가고. 이 죄 짐은요,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죄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받고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을 어떻게 나타내니까 예배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참 즐겨 받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그래서 계속되는 상번제,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우리 일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된 감사가, 내적 감사, 외적 감사, 참된 이 기쁨이 이 진짜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것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야 237 나라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행복, 감사가, 우리 전도자의 자격이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현장에서요, 만남이 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수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학생들 만나고, 교수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우리 전도 큰 이두근 목사님도 만나고, 하여튼 계속 그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이상하게 믿음의 사람들만 만나져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참 감사해요. 나에게 이런 에덴의 축복을 날마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육신적으로 조금 응답받은 거, 자녀 대학 가는 거, 자녀들이 장가 잘 가는 거, 시집 잘 가는 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거, 그거 다 떡입니다요. 다 떡이에요. 진정한 기쁨은요, 내 안에 내가 그 코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기가 있어요, 생기. 에스겔서 37장에도 나오잖아요.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은요, 생기.
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축복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있는 상태에서 에스겔 30장 5절에도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기를 대언하니 생기. 그 생기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나오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맨 먼저 에덴의 축복을 얘기한 거예요. 평안이 있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에스겔 30장 5절에도 그 생기, 그래서 사람이 생기가 없으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은 생명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게 바로 에덴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면 나라가 임하시면 그 얘기요. 기도가 다르지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요. 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은요, 진짜 영적으로 참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말씀대로 그 평안을 누리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죠? 평안을 누리면서 고요를 누리면서 그 다음 집중이 되면서 능력이 생기면서 결국은 마지막 단계로 보좌의 축복. 소통, 2, 3, 7, 5천까지 소통이 되는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할더라도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 이 생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자, 생기. 그거 없는 사람들 덩어리지요, 김제 시체들이 돌아다니는.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출세도, 성공도, 건강도 모든 것 다 지나가는데 푸른 말은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영원합니다. 잠시 찰나적인 것 붙잡지 말고 참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지난 강단이요. 그리스도의 종결자. 제사에 말하자면 종결은 사죄받고 구원받고 이게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면은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이 되면은요, 증거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욕쟁이는 욕주머니에서 나도 모르게 욕 나오는 거요. 수술 받을 때 나와요. 평소에 바람 피던 사람은요, 자기 아내 안 부르고 다른 여자를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막 깨어날 때 오동치야 다리 밟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셔라, 노름 자른 사람, 나오고. 이 영적 상태가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어떻게 조성이 되느냐? 계속 맑은 물을 마시면은요, 맑은 물이 생수를 마시면은 몸이 건강하고 건강한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썩은 물을 마시면은 건강 무너져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나오잖아요.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에스겔서 30장 5절에 생기에게 태어나니 생기가 역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기에게 태어나라. 이 태어나 역사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에덴의 축복,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요한 가운데 그렇게 이게 깊은 집중이 되어지고 이때 능력을 받아야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생수를 마시면 복음의 말씀을 다 들으면 결국은 복음이 나와요. 그것이 설교입니다요. 제 설교고 저는 설교 잘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 정치판에 이건 청문회 들어보면은 너무 생기가 없어요. 그런 게 죽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죽이고 막 그냥 살려라 죽여라 막 그냥 이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여야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라도 있어야 나라가 국가가 어떻게 지탱이 되잖아요. 국가가 있어야.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올바른 정치인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주의 생기로 충만하게 되는 그 길이 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와께 지금 서약한 것 있잖아요. 이게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또 언약 주시고 그 언약만 지키면 되는데 그 언약을 파괴시켰잖아요. 누가? 이 하와가 파괴시켰어요. 원인자가 마귀죠. 원인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선언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죽은 자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해. 그래서 하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반드시 살아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죄 문제를 몽땅 짊어지시고 이유 없이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죄가 크기 때문에 그 죄 문제 가장 무서운데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사건이 그 아름다운 에덴을 던져버리고 마귀 메시지 따라간 죄가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가장 처참한 것이 가난하고 못 살고 병들고 이것이 처참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생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막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 시간 늦게 나와도 괜찮아. 언젠가는 이제는 생기가 확실히 들어가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안 믿으면 왜 안 되는지, 왜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죄 문제가 사라지는지, 그래서 구원이란 뭔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20자만 알아보면 된다. 사단은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은 구원 받지 마. 구원 받으면 기도하지 마. 구원 받으면 은혜가 엄청 넘치잖아요. 그럼 감사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폭발하거든. 그러니까 기도한단 말이요. 그거는 전도하지 마. 그냥 완전히 똥줄 땡기는 거지 마. 그냥 살라고 바동물 막 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혼자만 가면은 비참하잖아요. 그게 막 하나님의 자녀들 20자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만 안 해도 우리 청년들은 결국은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사탄한테 안 집니다요. 세계복음화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긴제복음화 안 하면, 전복복음화 안 하면, 2, 3절 안 하면 마른 막대기더라도 이렇게 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만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반드시 언약은 성취 들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내가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이 뭡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 터지니까 6장 네피리 사건 또 터지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터지죠. 그때마다 터질 때마다 답을 착착착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은 100배로 누리게 하시고 야곱은 변화를 받아 요셉이 회개복음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내려고 사단은 그러지. 다 잡은 사내아이는 다 씨를 먹이려고 그랬어. 그리스도 못 오게 막으려. 그런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피,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6월절. 그 어린 양 피 바를 때 400년 종살이. 여러분 진짜 지금 마귀한테 막 짓밟히고 막 눌리고 막 우리 청년들 막 인터넷 하나 못 이기고 게임 하나 못 이기고 그거 세상 하나 못 이기고 늘 짓밟히다가 나중에는 정신 차린다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지? 자꾸 전국을 막 위험한 고비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 우리 안식구는 몰라.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어. 합숙 갔다 왔는데도 그래. 내가 합숙 갔다 왔는데 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다니까.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니까. 어느 날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들어가는 날 사탄이 그냥 혼배백산에서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 뒤로부터 내가 악몽, 가인울림 이것이 확실하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시방도 노래방 가가지고 세상에 옛날 생각하면서 옛 추억에 젖으면서 옛 동산에 올라가고 노래 부르면요, 금방 가인울림 또 옵니다요. 또 와요. 내가 오늘 기도 안 오고 전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먹고 그냥 운동이나 하고, 운동할 때도 아무 생각 안 하고 내가 그냥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한 적도 있어요. 그날 저녁에 당장에 내 몸에 감이 오더라니까. 이상한 그 감이 와. 옛날에 눌렀던 그 쫄개들이 잠복근무 있다가 이게 웬일이 무슨 떡이야 하면서 그 오는 것이 내가 감지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겠다 들어가더라고. 진짜 난 또 내가 며칠 전 일이에요. 며칠. 진짜. 그래서 이 제사, 여호와께 제사한 그것은 정말 늘 깨어서 그리스도로 행복한 것이 최고 행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서약한 약속입니다. 서약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이런 구원받고 감격에 한 나머지 우리가 그런 서약을 하잖아요. 마음속으로도. 근데 구약에는 이거 한번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나 이게 부모 수하에 있는 이 자녀들, 그 자녀들은 아무리 서약을 했어도 부모가 안 돼 하면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모든 죄는 부모나 여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금 서약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가 책임지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이 또 이 책임이에요. 남편이 서운해놓고 남편이 듣고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남편이 안 돼 하면은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했어도. 그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하도 어지럽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임을 시켰어요.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그래서 그 권한이라는 것은 대단하게 셉니다. 남자에게 권한이 그렇게 세요. 여자는
여자는 숫자도 안 넣었다니까. 여자는. 그리고 여자가 한 말은 그냥 무시를 해버렸어요. 또 임신했을 때도 남자 낳았으면은요 그냥 이래면 되는데 여자는 배나 더 부정이요. 그래서 그걸 여자 낳았었죠. 여자를 완전히 막 이렇게 무시하고 통제하고 종속적이고 막 아주 폐쇄적으로 그렇게 막 취급을 한 것이 구약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그것이 지속이 되면 안 되죠. 오늘날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때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면은 오늘날에도 그 남자의 권위를, 집에서 부모의 권위를 그대로 구약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런 가정이 그 모델적인 가정이고 모범적인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이해를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이 근본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이 하와처럼 그런 재발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와에게, 아니 아담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그게 실어주다 보니까 쭉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지금도 여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똘똘해도 여자는 내조자로 다 있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이 부족하더라도 세워주고, 여자가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가질 때 그게 이상적인 가정으로 보이지, 남녀를 짓밟아버리고 여자가 흔드는 가정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정, 올바른 가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생각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요, 제가 그것을 받아서 그런가, 우리 안식구한테 절대로 안 집니다. 절대로 너무 안 되는데, 내가 안식구한테 접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식구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쌈만 붙었다 하면은 무조건 져줘. 그리고 나중에 되돌아서 살살 얘기해. 당신이 이러고 이렇게 화냈는데 당신이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 아무래도 당신 생각 지금도 그래? 생각해보면요, 내가 묵성질이 있거든요. 내가 잘못했다 들어가면요, 바로 내가 잘못했어 사과합니다. 진짜. 그런데 맞불 지르는 가정을 많이 봤거든요. 정말 쑥대밭이에요. 안 좋아요.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그것이 계속 오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저희 가정에서 살아보면 알 거예요. 정말 에덴의 축복이, 날마다 에덴의 축복이 참 행복해요. 우리 안식구 계속 고추 딸 때도 구원의 길 계속, 넣을 때도 구원의 길. 오늘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찬송가를 막 틀어놔가지고 내가 끄고 내가 집중했다는 게 문 닫고, 그렇게 계속 말씀 속에, 찬송 속에 언제부터 그렇게 된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됐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이 길은데, 오늘 서야급 파약금지 명령 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하는 30장 1절에 모세입니다. 전달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 누구 지파의 두령들에게 어떤 내용이냐? 서야급 파약금지. 이스라엘 자손의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떼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할 것이니라. 전달 내용이 바로 서약, 파약 금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은 무섭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는 율법의 완성 시대입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완성했어요. 보세요. 처녀의 서약 규례입니다. 3절에서 5절. 3절 5절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참 은혜 받고 소원을 하죠. 결심한 일, 마음으로라도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것을 그 아버지가 그 소원이나 그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 아버지에게 위임을 했어요. 부모에게.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남편 책임이 큽니다. 당시에 택한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질서 체계를 위해서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와 보호 아래 종속적인 그 대우를 받았는데 이 가부장 그런 시대에 주어진 절대 권위에 대해서 구약 여성들에게 주어졌던 순종의 요구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한테도 요구되는 품성이요. 그래서 현대적 사고로, 지금 오늘날의 사고로는 너무 불합리하고 폐쇄적이고 종속적인 것이라고 무조건 판단만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체계를 이해하고 에덴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쫙 내려온 그 흐름을 이해를 하면은 이것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여성의 서약과 남편의 책임도 여기에서 또 부모의 책임하고 똑같습니다. 남편을 맞을 때에 서약하였을 때 6절을 보면은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나 그러나 남편이 이제 제동을 걸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남편에게 막 실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라 하고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나 그러나가 붙습니다.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남편이 반대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3절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됩니다. 아무 말 안 하면 지켜야 돼.
그러나 그 남편이 15절에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은, 그 남편의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소원하겠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그런데 그 남편이 듣고 가만히 있으면 지켜야지만,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만, 그거 안 지켜도 돼 하면은, 그가 아내의 죄를 이게 막, 남편에게 그 어마어마한 권위가 주어졌는데, 그 권위에 따른 그 책임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 무섭죠. 그 책임을 담당해요, 자기가.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권위에 따른 무서운 책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우리가 구약의 율법 같으면요 정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로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율법대로 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율법의 그런 도가니에서, 종속에서, 그런 굴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안 누리면은 그 안 누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자유합니까? 예배당에 늦게 와도 괜찮고, 와서 줘라도 괜찮고, 전도도 안 해도 돼. 다 괜찮아. 다 자유인데,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 받고, 큰 은혜를 받고, 수조 원어치 받고,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 나한테 빚진 자한테 막 감옥에 넣고, 그냥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복음 하나도 안 누리는.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잖아요.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 그 빚준 그 부자가 잡아가지고, 너는 그렇게 1만 달란트 탕감해줬는데, 1만 달란트면, 금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100만원,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되나? 그 사람을 처자를 가지고 안 갚는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종삼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요, 참 결론적으로 영원하신 주의 말씀인데, 율법에 대한 결론,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는, 완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기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맹세에 대한 교훈에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도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요, 나는 꼭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구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맹세하면 안 돼요. 맹세를.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맹세하는 것 이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그게 옳다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 할 때 우리가 절대로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반드시 그렇게 옳다 아니라 예면 아니 그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요. 이 국회 법사위원이 위원이 이렇게 막 청문회 할 때요. 정말 죄를 많이 짓어요. 정말 섣불리 판단하고 막 앞질러고 막 정죄하고. 이 복음이었구나.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얼른 일어나야 되겠다 싶더라.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6절 이 산상보훈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진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받은 후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베드로가 또 망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다 끝내려고 하는데 그걸 그리 마옵소서. 이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복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지. 인간적으로 이렇게 얼마나 예수님 달콤한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나 같으면 눈물이 나지. 절대로 죽을 수 없다. 절대로 불행하게 될 수 없다. 막 이 육신적인 얘기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근데 예수님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에는 완전히 사탄이라. 사탄아 몰라. 하고 이걸 베드로를 이거 어떻게 치유하지? 그래서 변화산으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엘리야도 그 능력 행하는 엘리야도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이래요. 모세도 오직 예수만 남았어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이 오직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것으로 완전히 결론 난 자는 참 지금부터 에덴의 축복이 시작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단 말씀 여호와께 서원한 거 우리는 절대로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실수하여 맹세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힘쓸 것이며 다시는 그런 맹세하는 일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오직 말씀, 기도, 전도만 생각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에 아버지 맹세 100번 한 것보다 더 나은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